하나님 말씀, 낮은 말씀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혼과 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의롭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내받아서 주님 오실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여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며 종의 입술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질병을 이기고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등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이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은 내가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뻐하는 사람은 마귀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내 육체가 내 감정이 느끼는 것보다 그것과는 거꾸로 가면은 그게 진리일 수 있어요.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보면은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우주를 보면은 그 우주가 얼마나 섬세하게 그 큰 우주가 지금도 비싼 시계는요, 뭐 그런 시계 좀 보지도 못했는데 뭐 몇 천만 원짜리 그런 시계들이 스위스에서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비싼 건 몇 억짜리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 시계를 뚜껑을 열어서 뒤를 보면은 많은 톱니바퀴가 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수많은 톱니바퀴가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므로 초와 분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한 1초의 오차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윈의 진화론자의 말대로 고급 그 시계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 철덩어리를 어디다 이렇게 내놓고 한 10년을 흔들어도 부스러진 철만 나오지 시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다윈 자체가 그것을 발표하고 학술지에 발표하고서 본인이 이거 잘못됐다고 계시한 그것이 그 사람 죽고 나서 그게 또 다시 부활해가지고 전화를 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거든요.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 비슷한 원숭이든 원숭이하고 사람은 많이 다르거든요. 얼마 전에 뭘 좀 봤더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남아 관광이 막혀가지고 나라들 힘들어요. 베트남, 뭐 태국 이런데, 말레이시아 이런데 굉장히 다 힘들거든요. 근데 태국에 그 원숭이들이 좀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원파와 시내파가 싸움이 붙었대요. 제가 태국 갔는데 유원지를 갔어요. 유원지를 갔는데 이 원숭이들이 수백 마리가 이 제일 우두머리가 있더라고요. 우두머리 지휘 아래 이렇게 딱 하는데 저놈들 왜 갑니까 했더니 저기서 누가 밥을 준대. 그래야 그 시간을 기가 막히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 사람 대미면 사람 잡아먹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원 절이죠. 우리나라는 절 사찰에 거기 많은 그 방문객들이 와서 바나나부터 뭐 과자부터 별걸 다 주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사찰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찰에 있는 그 원숭이파가 그 중에 그 제일 우두머리가 조폭같이 생겼는데 이놈이 끌고 와서 그 시내파하고 전쟁이 붙었대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사람이요 그 저기 서원파 제일 우두머리를 오라줄로 꽁꽁 묶어놨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들끼리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하고 이 원숭이가 막 진화해가 사람 비슷하게 되려면 뭐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원숭이, 침팬지는 침팬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를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에 매달린 허공에 매달리는 별들이 떨어지도 않고 제 위치를 차지해서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천문학을 이런 컴퓨터가 발달돼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런 것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식물들을 봐도 이 세포 하나하나 그 동물의 세포 하나가 엄청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든 창조자 없이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뭘 보면 아느냐? 내 양심을 가지고서 물어보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죄 짓고 나면 혼자 양심이 괴로워요. 그죠? 하루도 모르는데 사람을 죽이고 왔어. 근데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봤으면 괜찮다는데 자기 양심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산문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피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특별히 성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만들 때 맨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그냥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살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으라. 다스리고 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는 죄 안에서 자유함을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고 나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찍은 인친 겁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것,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안전과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은 곧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냥 기뻐요. 그게 어떤 약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즐거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저는 몇 학년 때 봤나 몰라도 그 도덕체인가에 나왔거든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설이 있는데 미국의 허리우드에 보면 대통령 얼굴을 크게 바위에다 새겨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그 바위 얼굴에
그 인물이 아주 그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동네에 그 바위 얼굴을 늘 쳐다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입니까?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요 서로 왼수지간은 안 닮는데 서로 사랑하면 얼굴이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부부가 한 사람이 하품하는데요 한쪽이 멀쩡하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하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며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항상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의 자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살고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싸우는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도 많으면 큰 권세가 되지 않습니까? 물질도. 낮에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어떤 부모를 잘 만나서 한때 수백억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치면은 돈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수백억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천국을 이제는 확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구주라는 게 믿어지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천국을 내가 확증받은 자녀가 됐으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99%는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땅에 사는 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려면 오늘 19절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화를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신데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성령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을 충만했던 성도가 죄 짓고 나면 금방 기쁨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회개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흙탕 속에서 흰옷 입고 사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흰옷을 입고 사는데도 진흙탕 속에서 물이 튀어배겨도 물이 안 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리를 보니까 물속에 아무리 들어가서 물방울 치고 물속 들어갔다 왔다 해도 물에 젖질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깃털에 기름기가 있어서 그래요. 기름기가 있어서 둥둥 뜨기도 하고 속에 이제 뼈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공기층도 있고 그러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과 분리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뜬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분리됩니다. 그렇잖아요. 물과 기름 분리돼. 옛날 태안에 그 사고 나서 막 기름띠 나타날 때 그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 다 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지으면은 빨리 회개해야만 이게 평강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번제되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됐어요. 번제된 불을 절대 끄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되고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건 죄짓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털 나시린을 안 깎았어요. 머리털을 깎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시린의 조건이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머리털을 깎고 말아야 되는데 머리털을 깎고 나니까 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은 우리가 아는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언은 미래의 자가 있어요. 미래의 자. 칠판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미래의 자는 점쟁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예언이고요. 예언.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영어로 predict인데 prediction이면은 예언이고.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할 때 그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즉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예언의 성령의 예언의 연세 있죠. 그건 그러면 어떤 것이겠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그 예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드네. 2번이에요, 2번.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기름 받은 자들이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걸 그냥 대리인으로서 대변자예요. 받은 거 그대로 대변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프라피트.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은 놈을 자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야.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예언도 들어있어요. 앞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는 미래를 말씀하는 예언도 들어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예언을 받은 분한테 기도를 하면요. 예언의 가운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위로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 막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권면도 하고 그리고 미래의 일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하시는 것은 예언은사가 받았다면 미래 뭐가 될 거다, 축복받을 거야. 그게 예언은사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러면은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뭐냐면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 주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도 후서도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 서신 14권도 전부 다 예언서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대필자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그게 대필자가 또 있어요. 거기 나타나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죠. 특별히 이미 기록된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하나님 할 때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은사를 꼭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때로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성령을 충만함 받아서 소멸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예언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능히
해결하고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겠어요. 말씀을 따르고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죄악이라는 것은 말씀을 어긋나게 사는 게 죄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우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이나 성령으로 주시는 예언의 모든 말씀들도 그걸 청종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탈선이 되어버려요.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를 지켜 행하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만 너에게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고 행하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 4명이 먼저 발을 진봉진봉 친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미리 갈라놨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첫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지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은 모든 걸 감찰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한 성령으로 모든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특별히 지혜 은사를 주시고 분별도 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고 귀신을 다 내쫓을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가 믿음의 은사라는 건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66권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할 때, 믿고 나아갈 때, 믿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징조예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평안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평안이 딱 오면은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런데 들으셨으면 그 응답이 그날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전능한 하나님 계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무조건 기뻐해요. 근데 그게 뭐에 취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치니까 저절로 기뻐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기쁨이 올라면 첫 단계가 뭐냐면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가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회개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부터 씻어야죠. 죄부터. 아무리 좋은 옷이 예배되어 있어도 흙탕물에 온몸이 더럽혀 있으면 우선 씻고 볼 일이잖아요. 씻고 더러운 옷은 벗고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항상 거할 때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건 모든 사람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용서해라. 주님이 가깝지 않느냐? 왜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치느냐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용의 축복이, 긍휼의 축복이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가야 됩니다. 관용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론이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사랑이에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에 이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거 선단을 바꾸면 사랑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줄칠까 말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안 돼 있어도 주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넘겼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넘겼어요? 세상을 넘겼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건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세 가지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이분법으로 하면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삼분법하면 영혼, 육구래요. 그래서 잠언인가 시편에 보면은요,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분리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분리한다고 보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내 육체 흙덩어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져도 썩을 걸 좋아해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공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이건 흙적인 거예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썩을 육체를 내 영이 컨트롤을 못하니까 내 영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잘 살려고 해도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거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져도 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내 영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이 딱 죽으면 자기와 똑같은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뭐냐? 내 육체 속에 나와 똑같은 하나의 육의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영체가 들어있다. 그게 영이고 혼이라는 것은 생각이 생각. 내가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이
굳건하면은 생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모든 유혹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성령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되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 삶을 사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오늘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이기는 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이 밤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썩어질 이 세상의 욕심 부리고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역경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영혼의 양식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제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62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